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이 시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00장 통합찬송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주님을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를 대표하여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3일 동안 저희들의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빛 속에서도 저희들의 수요 성소 연구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현 식구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창현재단을 이제껏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옵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세종 장로님, 김경 장로님, 김용준 장로님, 요양 중이신 오정자 권사님, 임정희 권사님, 전향순 권사님, 이숙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수능 시험을 50일 남겨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오 좋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당회원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좋은 결정을 하게 하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뿔이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초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랴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한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올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피난길에 올라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위하여 나귀와 여러 가지 포도주와 음식물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윗이 머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중요한 지금 피난길에 올라 있는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 다윗을 대접하고자 나귀와 떡과 과일과 먹을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이러한 물품들입니까? 우리가 오랜 피난길에 가다 보면 많은 이 다윗의 가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이동할 수단을 가져왔겠지만 이 나귀를 가져왔다는 것 큰 힘이 되겠죠. 또한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것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다윗이 위기를 처하게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그 무비보셋의 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장 위험한 처지에 처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다윗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때 이 시바가 자기를 위해서 나귀와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럴 때 이 시바가 이제 중상모략을 자기 주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은 물론 다윗을 위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주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중상모략해가지고 이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너 주인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사실은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것을 왕 위에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준 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으니까 시바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게 되니까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윗을 쫓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회가 아들의 쿠데타가 사실은 이 왕권을 자기에게 가져오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왕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판단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과연 내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의 왕권을 아버지가 차지해야 될 왕권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시바의 말을 과연 고지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파악해봐야 되는가? 근데 다윗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뭐예요? 당신은 장애인,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고 자기로부터 왕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한 이것은 큰 저주였어요. 큰 모욕이에요.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지만 예전에는 장애인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이 자기의 은혜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자기가 차지해야 될 왕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 무비보셋으로부터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으로부터 자기가 모욕을 당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지금 쿠데타를 당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쿠데타를 당했는데 자기가 이 요나단과 자기 어떤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배려해가지고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의 아들을 잘 배려해 줬는데 그 아들조차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시바의 말을 고지곧대로 한번 따져보아야 되는데 그 말을 고지곧대로 따지지 못하고 다윗도 좀
우리가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다 줘버려요. 사실은 이 시바가 원했던 거죠. 이 정신이 없었던 때에 다윗에게 필요한 배려를 베풀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더 생각이 깊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러면 나중에라도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듣고 이 시바에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맡겨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계속해서 피난길에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장소가 나온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땅은 베냐민 자손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베냐민 족속에 속했던 사람 누구예요? 시므이가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울의 왕권이 사울의 후손들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옮겨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심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싫어했던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부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이제 그 다윗을 향해서 모든 저주를 다 퍼붓는 거죠.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실은 왕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수들도 있어요. 물론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이미 실권했기 때문에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왕의 권위가 있는데 이 시므이가 뭐예요? 이미 쫓겨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실 이것은 시므이의 잘못된 판단이지요. 사실은 사울 왕이 바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왕권이 자기 후손에게 가겠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의 하나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권을 지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사실은 사울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다윗이 왕이 된 거지. 다윗이 어떤 군사력으로 뭐 쿠데타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왕권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베냐민족 속에 속했던 시므이는 이 다윗이 사울을 누르고 왕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 다윗을 저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고 다윗을 저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아비새가 뭐라고 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비록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왕이잖아요. 자기들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저주하고 모욕을 주는 이 시므이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을 모욕합니까? 제가 당장 저 사람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씀도 우리 아비새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열불이 난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군대 장관들이잖아요. 그 군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실권하고 왕 다윗을 모시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 지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데 더 화를 돋구게 되니까 저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목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시므이는 잘못 알고 자기 사울 가문을 다윗 때문에 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에서 이제 왕권에 내려온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시므이가 자신의 감정의 악감정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상대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시므이가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지. 비록 이 시므이는 사울의 권력을 다윗이 차지했다고 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그 사울의 권력을 빼앗은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우리아에게 범했던 그 심판인, 우리아에게 범했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기의 압감정에 의해서 사울에 속한 사람이 자기의 정권이 사울에게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이것은 물론 고백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킨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어찌됐건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를 도구로 해서 내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절 말씀 통해 드러나잖아요. 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느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가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온통함을 보시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 악감정으로 나를 대할지라도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시바가 무비보셋을 우리가 중상 모욕할 때는 좀 감정이 앞장섰어요. 자기의 처지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시므이에 대해서만큼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낸 것이다.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미 무주공산이에요. 자,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이제 입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보냈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하게 됩니다. 자, 후세가 압살롬의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게 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예루살렘에서 없을 것을 생각했던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사실은 압살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국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처럼 정말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지요. 전략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전략가 하면 아히도벨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세가 분명히 다윗을 쫓아갔으로 생각했는데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자기를 환영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친구에게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아버지에게 충성된 자가 왜 아버지를 배반하느냐고 또 묻게 됩니다.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 후세기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자, 압살롬이 후세기에 묻습니다. 후반부 우리가 17절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도 알아요. 후세가 얼마만큼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인가, 전략가인가, 지략가인가를 알아요. 근데 왜 너는 이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8절 19절을 보면 후세가 나는 하나님 편에 또한 백성 편에 있습니다. 내가 다윗하고 함께 했던 것도 하나님이 또한 백성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당신이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과 같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바로 이제 새 왕이신 당신을 섬기겠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자, 후세가 전략가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이것은 다윗이 명령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속습니다. 왜 속게 될까요? 자, 사실은 자기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랐던 전략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자기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왜 속게 되냐면 순간 이제 대세가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후세조차도 다윗의 충성된 후세조차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나에게 향해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후세를 남겨두었지만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정말 정확하게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지만 후세의 의견을 묻게 되죠. 근데 후세가 더 이제 압살롬을 띄워주는 거죠. 지금 쫓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는 잘 도망가는 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제 다윗과 싸워서 모든 사람이 아는 대전투를 벌여서 다윗을 무찌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윗의 공이, 다윗의 명성이 이제 이 당신의 압살롬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후세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쫓았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테지만, 그러나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그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후세를 심어놨는데 후세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던 이유는 이제 대세가 후세조차도 자신의 편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차지하게 되었어. 이제 권력은 차지하게 되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전략을 묻게 될 때 아히도벨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라고,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우리가 차지하라고 하는 거죠. 범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비록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백성들은 이 다윗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그래도 모셔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권력을 차지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만방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당시에 왕이 다른 옛 왕을 물러가고 새 왕이 차지하게 되면 옛 왕의 모든 것은 새 왕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버지 후궁들이면 사실은 압살롬에게는 어떤 자기의 배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여자나 이 아들이나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것은 이방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악한 범죄라고 이야기했던 범죄.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경고히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낸 죄악의 이야기를 그냥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기의 권력을 견고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것은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계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섬겼던 압살롬의 어떤 그런 권력이 견고화됐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압살롬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아내를 백주데나스의 이웃에게 주어서 백주데나스에 이것을 행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PPT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예언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게 될 때 다윗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어찌됐건 아히도벨은 목적은 압살롬을 높이기 위한 거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첫 번째 시바에게 행했던 것, 다윗이 사실은 비록 쫓김을 당하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시바가 말했던 말 사실은 무비보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바의 말을 통해서 당장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줘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죠. 두 번째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비록 시므이가 저주했었지만 그것을 어찌됐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다시 되돌려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시므이의 저주가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다리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기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복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인내를 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 우리가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좀 짧게 또한 네 교회로 분산해서 온라인 화상회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루어진 모든 결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의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들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은 10월 3일은 4569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 3절입니다. 3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